다니엘 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고위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을 때부터 벨사살 왕, 바벨론이 바사국에 멸망당한 후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4대 왕을 섬기며 고위관직에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은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 이외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때 다니엘을 수석 총리에 임명하여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몰아내기 이외에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까지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문제는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자 훈련을 마쳐도 그 은혜가 지속되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왔나요? 아마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고 마음도 달라졌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을 세워야 삶이 달라집니다. 영적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습관이 세워지기 전에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문화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오는 어떤 습관을 지니고 계십니까? 외면적 습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습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습관이 있죠.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습관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달라져 보이는데 사실 내면은 달라지지 않는 습관이죠.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면적인 습관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외면적인 습관일 것입니다. 내면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습관이란 외면적인 습관과 달리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시키고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적인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배와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내면적인 예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예배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3일 동안이나 율법 학자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찾았단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예배는 단순한 참석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배는 있어야 하는 자리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적인 기도도 있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사역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즐기셨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아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순종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서 끝까지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물으십니다.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도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는 십자가여야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내면적 예배와 기도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내면적인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줄 영적 습관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우리에게 영적 습관이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관은 중단되지 않는 일관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지요. 우리는 늘 중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기 전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단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하루 3번의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려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3번 기도는 단순히 외면적인 3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3번 기도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3번 기도는 그의 내면적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제국의 총리로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다니엘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성공과 상관없이 멸망한 조국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성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은 기대합니다. 또한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으니 더욱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마치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습관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만 세워진다고 합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습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습관은 다니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세우는 것을 단순히 어떤 규칙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좋은 습관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확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세우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해지고 소중함이 고백돼야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향해 창문을 열 것인가? 우리가 습관을 세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중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만 중단되기에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점에서 예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그 자신을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단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랬어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창문을 여는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의 창문은 사람들이 보라고 여는 창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창문은 하나님을 향해 여는 창문입니다. 다니엘의 습관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위험은 다니엘에게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중단하지 않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습관이 멈추는 이유는 우리의 창문이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중단의 이유가 우리들의 습관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문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는 창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여는 창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맙시다. 우리를 중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창문을 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창문이 되게 합시다. 신앙인의 위기 관리 능력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햇살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창문이 될 때에만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어야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습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압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행동 때문에 다니엘이 위험에 처할 것을 잘 압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만 안 것이 아니지요. 다니엘의 대적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기도 중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다니엘의 기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기도하는 것으로 2번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이 되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반드시 점심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와서 기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번거로움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번거로움을 알아본 것입니다. 번거로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습관이 세워져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80년 넘게 변치 않고 꾸준히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대비해 큰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500세 정도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에 포화감이 넘쳐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홍수를 대비해 80년 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배는 돛과 닷 그리고 키가 없는 배였습니다. 돛은 배가 바람을 타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닷은 중요한 지점에 배를 정박시키며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노아는 항해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이상한 배를 오랫동안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기는 사람도 응원해 주거나 협조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오랜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체득된 습관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체득된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번거로움을 이겨야 습관이 세워집니다. 습관을 세워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며 밝은 등불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펼쳐질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스펙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의 구석까지 미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셔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창문이 열려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배어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